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근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며 또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올곧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말씀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소개시켜드리면 누구요? 저기 김재우 집사님 어머니 오신 거 아니에요? 김재우 집사님 어머니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우리 프로젝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프로젝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댁에서 이 파운데이션 좀 많이 좀 다지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이 기초공사가 잘 돼야 아름다운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뭐라고 그랬죠? 기초공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정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기둥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다고 그러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기둥이 뭘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지붕, 보, 도리 등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둥이 구조물을 지탱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탱하는 게 바로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척추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어떤 건축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만사가 귀찮게 되지요.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지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기 한번 교회 한번 지붕 한번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 아치로 되어 있잖아요. 다 건물을 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둥들이 없다 그러면은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필요해요. 그럼 가정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의 기둥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잘 세워져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기둥은 무엇이라고요? 가정교회의 기둥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가정교회 기둥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 가정교회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기둥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가정이면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브라함 하면 저는 믿음의 조상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Abraham was a God hearing person.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God fearing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God fearing person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God hearing person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 없대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되겠냐 그랬더니 만들어서 쓰고 설명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God hearing person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였죠?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God hearing person이었어요. Abraham was a God hearing person.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이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베델로 가잖아요.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에게도 이 위기가 닥칩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Genesis chapter 15 verse 2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많은 자손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5 verse 4 to 6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Genesis chapter 18 verse 16 to 17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하나님은 부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2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는 달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교회에 기둥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한테.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 7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조금 반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좀 있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항을 할 수도 있는데 반항하지 않고 함께 가니라라고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둥을 제대로 세우려면, 견고한 기둥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부모입니까? 누가 성공한 부모이죠? 어떤 분들은 성공한 부모는 재산이 많은 부모, 성공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잘 하시는 분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도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게 되면 부모로서 그게 성공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성공한 부모입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러면 성경적인 부모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인 부모이죠? 성공한 부모와 성경적인 부모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부모예요. 성공한 부모보다는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성경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인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변에 살펴볼 때에 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나는 성경적인 부모는 확실한 거예요. 성공한 부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경적인 부모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화려하지 않고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나는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한 부모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부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님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배드린 후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큐티를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부부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막 감동이 밀려왔어요. 목회하는 기쁨을 막 누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냥 그 감격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김영중 목사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누가 더 그렇게 더 좋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오베이션 박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들으면 자녀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기둥이 점점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 전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Genesis chapter 18 verses 18 to 19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자 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가서 go and make disciples라고 하는 그런 great commission을 주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그와 비등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great commission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정에서 이삭에게 전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합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전하죠?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요셉에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교육 이념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번 찾아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어떤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o 7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나 설 때나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보는데 그냥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때에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이름이 바미츠바인데요. 그 바미츠바라고 하는 이름이 말씀을 맡은 자, 그런 뜻이에요. 12살 때 성인 됐을 때 성인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셀레브레이션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 아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모세 오경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방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의 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등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등이요 우리 가정의 빛이니이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교회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가정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부모입니까? 누가 성공한 부모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부모들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외적으로 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김영중 목사도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주신 베네핏이 무엇일까? 그레이스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가정에서 교육시키기가 훨씬 좋아요. 한국도 뭐 좋지만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내주신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보내주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더 전수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이들하고 집에서 말씀을 나누면 가정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가정교회의 기둥이 든든해집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세요.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은혜 받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길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1분이라도 같이 하세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도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기억해요.
그 감격과 그 순간 신앙의 그 추억들을 기억해요. 이거를 우리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라에서도 코런틴 하라고, 소셜 디스턴스 하고, 이제 더 이상 소셜 디스턴스 하고, 패밀리 투게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온전히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드린 말씀인데요. 미국 개척사를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이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청운의 꿈을 꾸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꿈이 달랐어요.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꿈은 내가 미국에 가서 부자가 돼서 내 자손들은 정말 잘 살게, 가난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해서 술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미국 개척사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0년 이후에 뉴욕시 위원회에서 이 두 가문을 추적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그 자손들이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하나로 대략 1,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자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계는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였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국가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하위원 및 주지사가 나왔고 교회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를 물려주기로 한 사람과 신앙을 물려주기로 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월 달에 가정을 교회로 반드시 바꾸시기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공사 튼튼히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지붕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값어치가 있다. 말씀을 듣고 기둥을 세우는 데에, 말씀을 전수하는 데에 그 어떤 희생도 우리에게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마르크 슐츠의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믿음을 전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믿음을
전수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 당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예배를 드리며 기초공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